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였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방인들의 삶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도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특별히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 뒤에 주어진 기도거든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입술로 드러나는 기도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자꾸 일치하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는 많은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요청하는 청원의 기도에 이어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청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더 이상 청원의 기도가 아니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주님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원의 기도를 마무리한 다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고백 말이죠.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아까 아빠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너에게 큰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미안해.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인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그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내가 자주 짜증냈으면 미안해. 근데 엄마가 잘 받아줘서 고마워.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랬어. 엄마 미안해.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 별로 표도나지 않는 집안일을 수십 년 동안 해준 아내에게 당신 참 답답한 세월을 잘 견뎌줘서 고마워. 힘든 줄 아는데 내가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 참 미안해.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당신 힘들 텐데도 우리 가정 챙기느라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매일매일 나가줘서 참 고마워. 그래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하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마무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청원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청원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영원토록 라고 고백한 겁니다. 고백은 결단하는 서약과도 같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입술에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마음에 진심이 담긴 서원입니다. 그게 진짜 고백 아니겠어요? 말로만 한다면 그 어찌 진심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계속 나누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도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그런 기도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도다,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런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뭐요?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라. 말씀 없애지 말고 놔두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말씀 없애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심리를 동행하고라는 낱말 앞에는 뭐요? 억지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억지로 심리를 동행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억지로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의미하지만, 억지로가 사라지고 심리를 동행한다는 말에는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스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의 통제권을 내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면 나 절대로 안 해. 오리 가죽만 해도 당신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게 제 삶의 주도권입니다. 근데 이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나라는 통치에 관한, 지배에 관한,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고백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통제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이거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전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로마 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법이 하나 있었다 합니다. 그 법은 로마 병사는 유대인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불러다가 자기의 짐을 그에게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유대인을 만나면 come, 너 이거 줘,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겁니다. 더더욱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쩌다가 저 로마 병사를 만나가지고 오리를 지금 짐을 지고 가게 생겼습니다. 집 방향과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오리를 가는 겁니다. 발걸음에 불평이 묻어났을 겁니다. 쿵쿵쿵. 어휴, 이게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내를 만나자마자 목소리가 화가 난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 나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로마 병사를 또 만났지 뭐야? 아이, 그 사람 정말 못 쓰겠던데. 자녀를 향하여도 말이 퉁명스러워집니다. 문도 쾅 닫습니다. 자기 분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억지로 오리를 간 결과입니다. 근데 혹시 오리를 가고 난 다음에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제가 오리를 더 지고 가드릴까요? 그 로마 병사가 오히려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러면 좋지. 왜요? 오리밖에 시계 가고 할 수 있는 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더 오리를 가겠다니 드디어 갔습니다. 그때 발걸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평에 가득 찼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조금은 발걸음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병사가 집에 가서 당신 오늘 별일 다 봤어. 아니, 내가 오늘 유대인에게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가고 나더니 이 사람이 오리를 더 가겠다는 거야. 우와, 진짜 이상한 사람 다 봤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을 로마 병사는 알게 모르게 이게 뭐지? 하나님께 혹시라도 영광된 삶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요.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실패자거든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걸 거라고요.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마지막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통치권도, 다스림의 권한도, 그리고 권세도, 곧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능력도, 그리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우주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분은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투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너네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나한테 속했다. 내 거야, 내 거야. 전쟁도 뭐요? 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생명도, 이 우주도, 전쟁도, 재물도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잖아요, 고백. 삶의 고백 중에 첫 번째를 주님은, 야, 너 통치권을, 너의 삶의 지배권을 나한테 한번 넘겨줘 볼래? 주님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스림의 통치권의 지배권의 이 양 넘겨주는 것이요, 가능하려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왜 맡겨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능력이 더 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넘겨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그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란 단어가 뭐냐면 권세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들으신 나라와 권세와, 이 권세를 헬라어의 dynamis, 영어로는 dynamite, 폭발력을 가진 능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성전 앞에는, 성전을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2개 세워져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세워놓은 기둥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은 벽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양쪽에 큰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요? 보아스, 하나는 뭐요? 야긴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은 뜻이 뭐라고요? 그 능력에 그분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뭘 고백하느냐면, 그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그리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세워주시겠지. 이 고백을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건물을 떠받치지도 않는 쓸데없는 기둥을 2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줄 알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저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착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놀랍게 내려주신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너네들 조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너네들에게 내려줬다고. 그런데 이것은 너네들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라고. 그렇죠? 어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날마다 위에서 부어줍니까?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너네들에게 준 거야. 내가 능력을 주어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어서 너네들이 그 재물을 받게 됐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사 주석 중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주 자신의 묵상한 글을 보내주었다 합니다. 어느 날 보내준 묵상의 글이 이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을 것. 매일 하나님을 찾을 것.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시련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지.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매일 주기도를 한 번씩 소리내어 외우도록 하거라. 왜요? 나라와 뭐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까. 영원히 있으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데,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한 번씩 외우도록 해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고백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뭐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은 전부 다 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로마 병사에게 오리를 더 갖추는 일,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 쟤도 진짜 별나네네. 오리 가는 것도 억울할 텐데 심리까지 가졌다고? 진짜 이상한 애를 다 봤어? 걔들이 믿는 하나님 뭐가 있나 보지?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써놓은 글이 그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아빠에게 하나님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거든요. 가족, 직장, 환자,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빠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셨거든요. 아빠가 추구하시는 것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의사주석중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 아닐까.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말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나요? 내가 빼앗아가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실추되지는 않나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주님의 기도는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내 받은 모든 능력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